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의 본문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웠던 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주보를 보고는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레위기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을 한 번, 두 번 그 속에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매 장을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25장 이제 본문에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귀하고 장하고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레위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25주 동안 들으셨다는 거니까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어떤 법 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정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한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 희년이라고 하는 그 법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째 날 7일째에 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 되죠. 그러나 이 안식일은 오늘 이 레위기법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와서 이 법을 받기 전까지는 안식일이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어라. 그거 쉬신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으로 제정된 것은 시내산에 와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생이 일주일 가운데 7일 중에서 6일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 시스템 제도가 기독교 나라든 기독교 나라가 아니든지 모든 나라가 이 체제를 따르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도 똑같은 달력이고요. 중국에 가도 인도에 가도 똑같은 이런 일주일 체제 속에서 그렇게 이제 7째 날은 일요일, 우리는 주일 이렇게 쉬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갔는데 5일에 한 번씩 쉰다. 어떤 나라 갔는데 10일에 한 번씩 쉰다. 어떤 나라 갔는데 한 번도 없다. 이런 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 제도가 그대로 이 땅에 온 지금 인류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쉬심 이 체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바로 정하시고 일주일 7일의 하루입니다. 자, 이것이 더 발전되면 오늘 25장에는 이제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안식년은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일하고 농사를 짓고 그런데 7년째가 되면 그 해는 무조건 쉬어라. 그래서 그 밭을 쉬게 해라. 이것이 안식년의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기업으로도 있고요. 또 일찍이는 교회 안에 또 있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발전된 제도 하나는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곱 년째에 오는 이 안식년에 7번 될 때, 그러면 7, 7이 49년이죠.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그 50년째가 되는 바로 7월 10일 날 뿔나팔, 즉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나팔로 만든 그 나팔을 제사장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7월 10일 부는 그 나팔 소리로 기점해서 그때는 드디어 희년이라는 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스템으로는 50년마다 오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해가 되죠. 이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 이 희년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는 무슨 결혼 50주년, 그는 이제 금혼식이라 그러죠. 뭐 또 25주년 언혼식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희년이라는 여기서 나온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희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전해졌는가? 또 우리가 자주 설교 때 등장했던 인물 요아킴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아킴, 그는 이스라엘의 희년이 되는 해에 이제 그는 그 희년을 맡게 됩니다. 50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큰 안식년, 대안식년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요아킴은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는 정말 농사도 많은 농지와 많은 종도를 거느리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7월 10일 이 속죄일에 맞추어서 제사장께서 나팔을 불 때에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의탁하고 맡겨놓았던 농토, 밭들을 돌려주고 또 종으로 왔던 그들을 돌려주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농토를 바로 요아킴에게나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빚을 낸다는 거죠. 맡기는 거죠. 또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으면 자신들마저도 노예의 값을 매겨서 그 집 아래 그렇게 종으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사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도는 특이한 것이 우리가 이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킴이 받은 것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고 땅의 사용권인 거죠. 사실 우리의 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즉 등기를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전해서 내 것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땅의 소유권은 국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고 이것에 대한 사용권만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무슨 선교센터를 짓는다, 어떤 센터를 지을 때에 그 땅의 사용권은 50년 또는 100년 이렇게 빌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소유권은 본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의 주인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땅은 국가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 건물은 본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땅은 국가의 것이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죠. 이 지구상에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이념 자체는 너무나 좋았죠. 모든 것이 평등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줘서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당 독재, 그것도 폭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몰수를 하고, 그리고는 공산당 그 정부들만이 소유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 속에 살게 되고, 그 결과 공산주의가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얼마나 그것이 허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런 어떤 대단히 좋은 어떤 이상적인 그걸 체제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토지 공개념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오늘 레위기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땅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아킴에게 너무나 가난하고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땅을
요아킴에게 맡겨서 그 빚에 대한 부분을 갚기도 하고, 또는 그것도 감당이 안 되어서 자기의 몸을 의탁해서 그냥 종으로 들어가서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같이 이 신년이 되는 해에 나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신년이 시작되면 그동안 요아킴에게 맡겨졌던 그 밭이나 그 땅이나 자신들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더 이상 다시 자유로 회복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은 이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얼마나 기뻐하고 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년이면 돌아와, 이제 한 달 후면 희년이 와,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유되는 것과 자신들의 밭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요아킴의 입장은 조금 다를 겁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밭을 맡김으로 자기는 더 강활한 토지를 사용하고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수년 동안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는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수년 동안 그가 누렸던 기쁨 때문일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제도, 이런 게 과연 있었나 여길 정도죠.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쯤에 사실은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 강원도에 계셨던 대천득이라는 신부님, 그분은 가톨릭교회 신부가 아니고 영국 성공회의 신부죠. 우리 개신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름이 신부로 이렇게 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운동했던 것이 토지 공개념으로, 그래서 90년대 사실은 많은 시민단체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시도해 보려다가 사실은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개념은 남아있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희년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했지만은 사실은 어렵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동네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회당의 앞에 서서 거기에 본문 말씀을 펼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당신이 자라셨던 그 나사렛 회당,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아는 그들 앞에 당신이 무엇을 하시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선포했던, 바로 그것은 놀랍게도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날 읽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은 희년에 관한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을 끄집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며 주님은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희년, 이것은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원상 복귀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트북 같은 데 보면 리셋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하나 누르면 그 모든 것이 원상 복귀가 되는 기능입니다. 재설정이라는 기능이죠. 저는 희년을 정의할 때에 리셋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설정되어지는 리셋의 은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한다면, 다시 리셋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이 50년 주기로 찾아오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리셋하셨던 거죠. 이 주님의 리셋 속에는 오늘 보시면 4장 18절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난은 정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난, 결핍의 상태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게 결핍이, 부족함이,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짓고 그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따먹으면 되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를 빼고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인생이 그 죄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을 하고 그들이 추방된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땅에는 은근키, 가시엄키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시고 밭을 깎아보시면요, 뿌린 적도 없는 풀들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우리 땅에는 풀이 나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대부분 은근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휴경지에 있는 안식년을 맞은 그 땅을 보면요, 그 땅에는 그냥 은근키 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시떨기가 바로 그거죠. 이런 것들이 자라면 농사가, 과실이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를 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왜 궁핍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죽어버리고 그 결과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역시 피폐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에 찾아온 가난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몰아내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가난, 정신적인 그런 불안함, 모든 궁핍에서부터 주님이 자유를 주시고자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지는 고통과 우리가 가지는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고자 주님 당신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반대급부로 회복과 자유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심, 아담의 저주, 아담으로 받았던 그 저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 바로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사야 61장 1절의 그 말씀, 주님이 나사렛 회당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패배에서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절망, 이런 말하는 순간 그런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가능하고 주님이 내게 인생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지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에게 주신 그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선포한 그 말씀 속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참으로 주권이 빼앗긴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주권은 일본에게 있는, 그래서 속국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포로된 백성이요, 그들은 매여 있는 백성입니다.
죄의 관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죄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그렇게 착고를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우리를 얽매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얽매였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당당한 시민이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노예가 누구의 노예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로 이 기쁨, 감격,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은혜인 줄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대학교에서 동물의 지능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그들이 15살 된 침팬지를 이용해서 150개 단어를 가르치는 걸 했답니다. 그래도 인간 외에 가장 지능이 높다고 하는 침팬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사람의 단어 150가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침팬지가 그걸 잘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화로 손짓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침팬지가 그렇게 여러 것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의 어떤 그 의사를 우리 인간의 단어를 통한 수화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가 만들어낸 첫 문장이 Let me out이었습니다. Let me out. 나 좀 놔주라. 나 좀 놔주라 인간들아. 그렇게 가다 놓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나를 하느냐. 나 좀 놔줘라. 이게 그 실험 대상이었던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한 첫 문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물도 짐승도 좀 인간아 나를 좀 놔둬라. 나를 좀 자유케 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떤 것에서 자유일까요? 오늘 성경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고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를 끊으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부터 특별 사면이야 죄 없는 것으로 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15일쯤에 대통령의 특별한 고난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특별 사면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교회값이 지어 치러져야 되는데 앞으로 수년도 더 남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사면하는 선포하는 순간 끊어져 버리는 거죠. 멈춰지고 자유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 사면권을 통해서 그냥 오늘부터 죄 없으면 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제정하신 이 법,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하는 이 원리, 레위기를 통해 흐르는 이 대속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셔서 주님 스스로 그 법 안에 오셔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자,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자 주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제도 속에 있는 바로 그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면 그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은 어떤 천하의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영원한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에서부터 자유함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원수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에서부터 우리 사슬을 끊어서 이제는 그 소유가 마귀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축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인생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니까 그 인생은 마귀의 소유가 되고 제정신이 아니고 제 바른 영적인 삶, 일상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를, 그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 자유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는 바로 원수로부터의 자유, 마귀 사탄 귀신에 속했던 것에서부터 끊어주시는 자유, 바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분명히 새벽에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왔다고 하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렇게 들었던 그런 여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너무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그들의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주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일성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눌리면 마음이 병이 되고 육신이 눌리면 육신이 병이 됩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면서 대부분 당신들이 잘 모르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야, 요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잘 모르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의사 선생님 들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은 스트레스가 이유입니다. 이게 점점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성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문서에도 보시면 마음이 근심하는 사람은 그 뼈가 녹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은 그냥 생각의 영역인데, 그런데 마음은 또 다른 영역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하는 걱정 때문에 뼈라고 하는 물질이 고통을 당한다. 이게 무슨 연결이 있느냐? 그런데 진짜 현대의학은 그걸 잘 밝혀내고 있잖아요.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뼈가, 우리의 장기가 여러 영역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성이라는 것이 거의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70% 이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그 의사 선생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참 용한 겁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거든 아이고 참 잘 진단 내렸다고 감사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이 뭘까요? 거기에다가 안시성은 하나 붙이면 될까요? 안 스트레스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스트레스의 반대는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자유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불안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고로부터의 자유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특히 환우들을 신방 가면 늘 꼭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4장 2절의 본문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환우들을 신방할 때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는 지금 우리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그런 태양의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지요. 그 빛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현대의학을 보시면요, 한방이든 양방이든 물리치료를 하든지 또는 수술하는 곳에 가도요, 이 특별한 광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우리의 피부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치료하고 그것을 해내는 그런 특별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대의학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말씀은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고로부터 병마로부터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 은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가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기도의 속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 경제에 막혀있는 부분들, 경제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도 주님께서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써 그 완전히 부유하시고 진짜 부유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동맥경화 또 어떤 뇌출혈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혈관이 막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혈관은 그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그 혈관 속에 안에가 많은 것들이 막히고 그래서 결국은 탈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 동맥에도 은혜를 주심으로써 참으로 그것에 막힘이 없이 경제가 흘러가고 물질적인 부분이 흘러가게 되는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자유는 바로 그런 여러 영역의 자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4장 18절 누가복음에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한 이 말씀 속에 인간이 첫 죄를 범했던 에덴의 현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을 느끼고 뭔가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이 나오고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나쁜 본능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게 하는 은혜, 다시 보게 하는 은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보는 것이 자유함의 은혜인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으로 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였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것도 자기들에게는 어려움이 아닌데 그들의 가장 무서운 병기는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어쨌든 추적을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그렇게 첩보를 돌리고 있다가 어느 날 자그마한 도단성에 엘리사가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밤 사이에 부대를 동원해서 도단성 전체를 꽉
포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가내던 쥐의 모양이 된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난 사환은 연애처럼 이렇게 성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 밖을 보는데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아람의 적군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는 절규를 하면서 내려와서 선지자에게 탄식을 합니다. 선지자는 큰일 났다고, 밖에 지금 적들이 진치고 있다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잠시 하나님 앞에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다시 성벽에 올라가서 보게 합니다. 다시 성벽에 올라갔던 사환이 보니까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의 광경이 보이는데, 자기들을 둘러싸여 있는 아람의 군대 뒤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부대가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아람의 군대와 같은 팩트, 사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적 상황, 우리 현지적인 환경, 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눈은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자유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릴 때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일상의 문제들을 단순히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해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한 그 나라 속에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이라는 법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었던 거죠. 오늘 이 희년의 법, 이 법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 참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의 이 선포, 눈먼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유함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희년의 감격과 기쁨, 리셋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땅에 희년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고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희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희년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